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책임 못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엄마와 모자간 얘기지만 인간적인 모자가 아니라 섭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모자 관계로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론 22권 278페이지를 조금 함닉해 보면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진리와 경전에 종교에 성경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아느냐.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보고 숨겨있던 모든 비밀을 전부가 되었습니다. 전부 들춰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없는 이런 말을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도 이런 말을 만들어 한 사람은 아직까지 성인 중에서도 없죠. 그러나 거짓말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영계에 가서 죄인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선생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세상 관통하는 생활을 하시니까. 그러기에 어느 곳의 말씀은 내 틀린 말이 있다고 하면 한 점 내 목을 쳐라, 이런 말씀까지 과단성 있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 말씀의 확신 앞에, 확증 앞에 땅에 무지한 천박한 믿음의 굴레는 접근을 하지 않고 잘 수긍을 안 해줬기 때문에 참 무자비한 그는 심한 말로 덮어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역사상에 없는 이런 말을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말씀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전지의 구덩이를 다 파악하시고 온 천주간에 많고 많은 미제와 미궁으로 남은 역사의 수수께끼를 그냥 꿰가지고 해박하게 줄줄이 나열이가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주친 사람마다 놀란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마다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 더 망각장치가 잘 되어 있어 곧 잊어버리고 기억했던 많고 많은 심정의 그 뜨거움을 그냥 소멸시켜 그냥 망각해버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하죠. 미지 큰 사건들이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기차가 큰 사건이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한국 사람 특성 속에 문총재같이 어마어마한 천적인 권능과 지식의 더미를 이 땅 위에 표효하고 설파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들었던 무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뜨거움을 곧 잊어버리고 오늘은 조금 10회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참 잠잠한 그런 기운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두이지만 제가 어제 하늘과 기도하는 중에 혼자 통계한 하늘에서 준 건지 나한테서 생각이 발화되는지 나타난 몇 가지의 그 느낌의 사념, 마음의 정신의 어떤 꼬투리, 저건 한마디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상이니까, 측면이니까 이걸 갖고 유효원의 피장님 공부할 때 그 노트에 보면 생자를 많이 썼으면 생강, 학삼, 생각이 떠오른 것 이랬습니다. 저는 은밀히 하늘과 소통하는 중에 적혀진 내용이라 여러분 또 공유하고 싶어 서론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천주적인 역사를 뒤흔드는 인류의 덩치 앞에 혼자 조립하고 연구하고 깨달아가는 이 맛보는 이 통쾌는 있지만도 이걸 어쩌지
아픔도 눈물도 기맥힘 하늘이 통곡하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를 토해내지 못해 극적인 하늘의 통증의 표정을 여러분 목격하셨습니까? 참의 나팔이 이 땅을 두드릴 때 이거다 이거다 하는 신비의 경험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억천만 년 기다린 하늘의 소리, 6천년 만에 터진 말씀의 참진리의 법물을 배짱 좋게 외면한 땅의 생무지에 그냥 불도자 만배의 파워로 밀어버리고픈 진동과 압축을 여러분은 심정에서 끓고 폭발할 때 어떻게 억제하시겠습니까? 우주는 혼자다. 혼자의 진리 탐닉의 쾌감은 슬슬 무서움으로 느껴간다. 이 땅을 만민을 이 지구상에 잡된 지식의 불량 아들을 아버지여 천주억 검년 대기된 마지막 천비의 신비 진리잔치에 이제 작동하시고 천둥치소서. 예, 참고의 얘기입니다. 224권 21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재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짓과 참을 뿌리로부터 들추어야 해요. 앞에서 말한 것이 있지만 뿌리가 중심뿌리로부터 중심줄기까지 직선으로 통할 수 있는 진짜 싹이냐 순이냐 뭐냐 이게 틀리게 될 때는 아무리 누가 참단이라 하더라도 그건 흘러가는 거예요. 왕궁의 제목으로 쓰여지길 바란다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여왕들감이지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했으니 신부 되겠다는 것은 여왕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자로 생겼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드시지. 그러니 뿌리가 거꾸로 됐는지 줄기가 거꾸로 됐는지 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동쪽까지인지 서쪽까지인지 남쪽까지인지 구분도 못 해가지고 난 여왕님이다 신부다 주님이 올 때 나를 찾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몸뚱이와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단판해 가지고 그걸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윤곽이 나왔습니다. 36권 253페이지에 마리아 얘기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에 1장 31절에 후퇴하여 아들을 낳으니니 하고 통고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34절에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자가 대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어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응락의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주님이 어떤 여성을 통하여 나타나겠나 생각하면서 소망의 가득 찬 인연을 추구한 여성이 마리아입니다. 그러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여성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 어찌 모시지 않겠는가 하고 그때 그 소통 속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단 한 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처녀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 가문의 채통, 자기의 체면, 자기의 생명을 다 초월해 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이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변명도 할 수 없이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마음, 이건 장점입니다. 마리아, 하나님 뜻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 뜻을 위한 그 분모, 메시아가 올 것을 추구했던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던 것입니다. 아말과 마찬가지로 숙명적으로 시련이 일치됐다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역사적인 내용을 인계받은 예수님이 잉태되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160권 선지 294페이지입니다. 예수가 태어나서 보니 헤롯 왕이 애기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추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동네에 가야 누가 달가이 맞아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숨겨줄 자가 누구뇨? 동네방네 친척이나마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예수 애기 낳았다고 소동은 더 나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하늘의 지시에 따라 피신을 보낸 거예요. 피난 가가지고 3년 있다가 갈릴리 해변가에 돌아와 가지고 남이 모르는 가운데 부처끼리 예수를 키운 거예요. 의붓자식으로 태어난 예수는 요셉의 눈치를 보면서 자라야 돼요. 요셉, 먼저는 요셉 시간이었습니다만 요셉 눈치 속에 마리아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분위기를 아는 데는 요셉의 표정도 필요합니다. 철을 알게 될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예수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사연을 예수가 눈치챈 거예요. 예수가 자기 어머니의 품에 어릴 때 안기려고 하면 마리아는 뒷걸음을 치면서 요셉을 곁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환경에서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의 어떤 입장이 끼어 있네요. 이렇게 12살 될 때까지 자라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도 따라 올라갔던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다가 예수를 버려두고 사흘길을 갔다가 예수를 다시 데리러 왔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한테 뭐라고 그랬나? 야야야 예수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의 말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에는 예수가 지혜가 많아서 성경학자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수작은 잘 갖다 붙이지요. 기독교. 천만에요. 에미 아비가 나이 어린 예수를 떼어놓고 사흘길을 갔다가 오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떠나는 그 시간부터 그걸 알고 가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뭐 분위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흘길을 갔다가 돌아오는 에미 아비가 세상 어디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을 에미 아비라고 얘기했어요. 소년의 가슴에 사무친 남모르는 비운이 폭발하는 선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멋진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년의 가슴에 사무친 비운이 폭발하는 선고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거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사흘길을 갔다가 돌아왔느냐? 마리아는 그 즉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알았다는 거예요. 심술궂은 아버지 요셉에게는 예수가 보기 싫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끙끙하고 가는데 마리아가
예수가 없다고 하면 큰 벼락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리아가 말을 쉽게 못 꺼냈네요. 조상에서 창피한 일이 벌어지겠으니 할 수 없이 영감에 요셉의 뒤를 따라가기는 했지만 자기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린 예수를 버리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어느 한때 예수에 대해 말할 기회를 사흘 동안 기다리지 않는 시간이 없을 만큼 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흘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수를 안 데리고 왔구나 했을 거예요. 어미애비가 사흘이나 어린애를 그냥 내버리고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렇지만 통일교회 문 선생은 아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를 다 빼버린 거예요. 160권 111페이지에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예수가 잘 태어났어요? 못 태어났어요? 어느 날 예수가 기독교인들은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은 만민을 구하기 위해서다 그럽니다. 수작은 잘 부리네요. 기독교인들에게 훔쳐가고 꾸중하고 찔러버립니다. 재림주는 꾸중할 수도 있지요. 재림주다 아니다 기다는 것은 땅에 60만이 아니라 영계에 가 있는 수백조 영계에 가는 영인체들이 판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 교법사의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림주를 임명하고 낙점하고 결정하고 밀어주고 의인을 주시는 겁니다. 땅에서는 하나님 권한까지 넘범해서 손댈 수가 있는 기력이 땅에서는 그 권자가 땅에는 그 권한의 찌꺼기도 모래할 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수고해서 터 닦아가지고 하늘 왕자를 탄생시키려 했는데 100년이 아니고 이 세상 집안채도 유럽의 큰 성당들은 100년 걸쳐가 200년 걸쳐가 지는 집이 있습니다만은 예수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탄생시키는 데는 수천년 공사입니다. 예수는 4000년의 실체 4000년의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문총재는 6000년의 열매입니다. 아니라는 사람 설명해봐요. 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문총재님 다 만났습니다. 내놓으라는 사람 다 만나가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6000년에 하나님이 무슨 장치까지 안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공산주의도 없었습니다. 거대하고 음란한 조직 갖고 있는 음란단체도 음란도 상업으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탄이 음란을 갖고 상업화 시계가 이 땅은 마지막 음란 세상 그 횡렬태탁에 이 세상에는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걸 놓고서 하나님이 어떤 비법을 문총재에게 장진해서 시설해서 거기에 실려서 이 땅 위에 93년간 생애를 통과하시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수고해서 터 닦아가지고 하늘 왕자를 탄생시키라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정권 사업입니다. 하늘 왕자는. 왕자를 붙였던 거지를 붙였던 하나님이 예수를 거지의 자리로 붙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자 위에 왕자도 되는 겁니다. 어떤 궁전보다도 최고의 궁전에 제일 좋은 내실에서 태어나도 그것이 더러움탄다고 성별시켜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마리아가 같이 살고 있는 요셉은 의붓아버지요. 예수 동생들이 태어나니 자꾸 요셉은 동생들을 고아하고 좋아하면 좋아했지 예수를 고아하고 좋아하게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남자들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다고요. 이웃자식 취급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 30년 동안 더벅머리 총각으로 말없이
하늘 땅을 중심 삼아 가지고 한을 품은 예수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부모의 품에 품겨 가지고 젖을 먹으면서 귀여움 받아 예지중지하고 하늘 땅의 영광 가운데 들리움 받는 자리에 서야 할 예수님이 비참하게 짝이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참의 로정입니다. 예수가 마리아 품에 안길 때마다 그 요셉의 눈꼴 사나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자란 겁니다. 왜 요셉만 있으면 주춤했느냐? 엄마 앞에 덥석 안기고 덥석 옮기고 그냥 엄마하고 뽐을 비빌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왜 예수는 진입 못했느냐? 그런 정경을 왜 못 만들었느냐? 자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미 많이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분하게 자란 예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동생들도 자라니 동생들 중심 삼아가지고 전부 다 요셉이 사랑을 한 것입니다. 정을 수습하기 위한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매일같이 싸움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있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될지 말지 모르고 약속은 그렇게 했지 모르지만 될지 몰지 모르고 여러분 지구상에 수천 강자가 있습니다. 수만 강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안에 중요한 강자를 부족한 이 사나이가 하고 있습니다요.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눈뜨고 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진입되어 있고 그럴지 누가 알아요. 이 모든 세상 만사의 사건들이 왕래하게 되니 예수 가정에 요셉 가정에 마리아 가정에 트러블이 생기니 그러니 요셉이 좋다는 예수 동생 중심 삼아가지고 나아가니까 거기에 코가 깨어 마리아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마리아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늘 가정을 중심 삼아가지고 뜻을 세우려고 하니 이 가정에서부터 예수는 이미 다윗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축복받은 요셉의 혈통입니다. 그 혈통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을 뿌렸으니 그 혈통으로 거두어야 되겠기 때문에 요셉 가정을 중심 삼아가지고 예수가 장성한 후에는 요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제 복기섭리라는 글자 속에 해석할 수 있는 말, 요셉은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수제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요셉하고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예요. 세상사로 보면 외적인 아버지형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일편단심 한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낳을 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왕궁에 있어서 제일 왕님으로 모시도록 부부가 천법을 이 땅 위에 세워야 된 거예요. 마리아가 천법을 이 땅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세워야 되는데 못 세운 겁니다.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종적인 천국 이념이 이 땅 위에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를 모시는 시녀와 시남이 되어가지고 만왕의 왕이니까 아들이 시녀 자리 되어가지고 정성 들여 모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마리아가 그 노름 했나요? 예수의 명령 일하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해야 된다는 게 요셉과 마리아의 생활적인 숙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예수는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간 원인이 한 갈래로 나타났습니다. 절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오늘날 2000년 역사가 필요 없고 통일교회 문선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문 총재는 말씀 속에 자연스럽게 하늘 아들로서의 하늘과의 호흡하는데 예수를 떡 주무르듯이 연계해서 가요 만나고 육신 쓰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예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자유롭게 초유의 인간의 거동의 생활을 하고 초유의 지혜와 진리를 이 땅 위에 해박하게 쫙 나레이션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이 되어가지고 세계의 유리고객이 된 동기가 전부 다 거기서 파생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빨고 뭉갠 자리가 황태자의 보좌인 줄 누가 알았느냐 이거예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가 철이 들어 나중에 기쁨의 가정으로서 자기 어머니는 어머니 중에 어머니요, 아버지는 의붓 아버지지만 의붓 아버지를 아버지 이상 사랑할 수 있는 입장에서 부모 대신 이 땅 위에 사랑의 닻을 내리려고 점이 땅땅땅 찍혀집니다. 사랑의 닻을 내리려고. 요셉과 마리아 앞에 예수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놓았어야 됩니다. 그랬다면 예수의 사랑의 터전이 거기서부터 뿌리박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녹음도 다 안 들렸지만도 이런 천리의 내용을 쫙쫙 깔아가지고 설대와 뼈대를 세운 땅의 말씀이 있겠습니까? 빌리그람 설교 만꼭지를 만시간을 들어도 이런 핵심의 내용은 거기에는 진리의 내용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성경 해설자 붕사의 말입니다요. 이렇게 했으면 예수 중심삼은 4촌 5촌 할 것 없이 반대를 했지만 전부 다 그 정성에 감동받아 가지고 그 종족 전체가 그 문중이 예수 중심 삼은 일당이 되었으면 한 색깔이 되었으면 일체가 되었으면 수제자들은 뭐 사돈의 8촌이 전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형님들도 다 되는 거예요. 가인을 굴복시켜 장자의 기업을 찾아가 빼앗는 것처럼 동생 앞에 형님이 전부 다 머리 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면 사돈의 8촌까지 전부 다 예수의 수제자가 되어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가 죽겠어요? 죽으라고 제사를 지내도 예수는 안 죽고 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족적으로 전부 다 탄감복귀의 내용을 딱 짜고 들어가서 예수가 결혼식 해가지고 아들, 딸을 낳으면 하나님의 손자가 생겨나고 손녀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손자, 손녀를 성별시켜가지고 나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천국 출발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파탄시켜 놓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불쌍해져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통일교회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것을 다 가려주기 때문에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때가 올 게 뭐예요? 선생님이 복귀 섭리요 복귀 역사에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 붕 떠가지고 주워다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근본을 확실히 쳐들고 나왔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가 안 될 수 없습니다. 아무 공적도 없이 지나가던 건달꾼들, 거리요 거짓 떼거리들 같은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가지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사실 같기도 한데 눈이 훤해서 그럴지 말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믿음, 이런 노름하면서 지금까지 눈꼴 사나운 것을 보면서 내가 임자네들을 앞에 교인들을 끌고 나오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기에 교인들이 기독교 믿음이나 종적인 믿음이나 온독한 선조의 공적의 믿음을 연기해가면서 하늘 앞에 그 덕을 쌓은 그 바탕이 적은 사람들을 질타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는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와가지고 여러분 어머니로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 찾아가 그저 목을 안고 볼에다 대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어머니, 볼에다가 비빌 수 있는 어머니,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 아버지가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그것을 요셉이 해냈더라면 그 가정은 하늘의 복을 몽땅
이 천지의 모든 복을 몽땅 상속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몇 년 동안에 흘러 떠내려갈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서부터 비운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7권 300페이지. 예수는 요셉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요셉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이붓자식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들, 딸을 기르게 될 때 동생이 3명이나 낳았죠. 예수를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붓자식으로 자란 예수였습니다. 동생들한테도 천대를 받고 자란 불쌍한 예수였습니다. 이제 동생들도 또 구박하고 발레요. 정적으로 의지할 부모가 없었고, 정적은 안식 터전이 없었고, 가정적으로 안식할 수 없었던 예수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서 자랐습니다. 또 심정적으로 미래의 소망의 심정을 갖고 있는 예수였던 연고로 그러한 환경에서도 민족과 국가를 바라보아야 하고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운명에 처한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런 자리를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었던 것은 무슨 연고인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꼬여있는 주위 사방 팔방의 형편과 환경에 그냥 져가지고 나락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싱싱한 자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모시는 아버지는 4000년 동안 이런 억울한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알고 4000년 만에 선물 예수를 박대한 땅에 이통한 일, 6000년 만에 벌어진 문총제의 이 진리의 심정적인 하늘과의 사건, 문총제를 지금이라도 역사 앞에, 나라 앞에, 세계 앞에, 미국 앞에, 만민 앞에 세우지 않으면 길이 없고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통일교회를 지금 곰살맞게 짓누르고 최고 악동의 대상으로 삼으며 표적으로 삼으며 발광하는 장면이 있지만 일본의 통일교회가 없으면 일본은 망한다고 하면 이미 벌써 예언을 했기 때문에 두고 볼 기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불의의 역사를 거듭해 나온 선자의 잘못까지도 대신 책임지고 당간복귀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반대하는 무리를 대하여 원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대등한 심정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반대하는 민족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가 죽으러 왔다고 알고 있는 분들 있지요. 결과만이 바라보면 간단합니다. 십자가 죽음. 그러나 죽을 때까지의 예수, 그러나 죽기 전 예수의 사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은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역사는 몰랐고 기독교는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몰라주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수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땅에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세례를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룰까지 나의 답답함을 어찌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과 같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상대가 없었던 예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에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에 상대를 찾지 못한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천당 가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신다고 천만부당한 사실,
말씀은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심정의 실체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슬픔을 내적으로 주고받아 가지고 이 슬픔을 위로해 준 예수 앞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딸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땅 위에 나타났는데 그 예수 앞에 독생자 될 수 있는 아들 딸은 어디에 갔는고 생각해 봤어요. 38권 202페이지에 아기를 낳다니 무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누구? 예수 낳는 원점 자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명문의 딸이 사생활을 배워 배가 불리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뒤뚱뒤뚱 걷는 것을 그 부모들이 볼 수도 있지요. 체면과 위신도 모를 리 없는 마리아는 그렇다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다는 말이야. 아기 하나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틀림없이 하늘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했으니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열을 털어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고독한 심정을 홀로 부둥켜 안고 최고의 사지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허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 군중 앞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정은 못 됩니다. 내가 아기를 낳아야 한다면 나그네 신세도 좋고 집시의 신세도 좋고 국경을 넘는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을 벗어나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옵니다 했는 기도를 바쳤어요. 일구월심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호적하러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후대하신 사랑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으면 부모는 손주를 보았으니 기뻐하고 형제와 친척들은 모두 기쁨으로 환영하여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이 안 되어 있으니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헤롯 왕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등지고 애굽에 가서 3년 동안 지내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갈릴리 해변가로 돌아와 알면서 예수님은 남 모르는 성장 과정을 거쳐왔던 것입니다. 의붓자식 몸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요셉 가정에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는 사이가 정이 이미 틀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불의 불화가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정을 하나에서 천만사에 이르기까지 이게 불발탄 천만사에 이르기까지 알아줄 수 있는 가정이 못 됐던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런 사정권 내에 살면서 남편 요셉을 바라볼 적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품고 요셉 앞에서 자랑스럽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엇갈리는 심정을 예수님이 자라면서 체득하게 될 때에 자기 어머님의 무릎에 앉으려고 해도 요셉의 눈치를 봐야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동생들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판국이 벌어지게 되니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해온 성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수고해서 세운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교는 누구를 위해 세운 것이냐? 예수님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000년 역사는 예수님 하나 사랑하기 위해
이거는 믿음이 많이 다다라야, 믿음이 진입해야 이 말을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유대교를 대표하여 유대 지파의 요셉 족색을 하늘이 택한 이유는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한반도를 택한 것은 문총제를 통하여 세계의 갈 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택해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유대가 압니까? 이스라엘이 압니까? 문총제가 하늘이 찝었는지 택했는지 어느 누가 알았나요? 문총제에 붙은 악망의 닉네임을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벗겨주지 않을 때는 이 민족과 이 나라의 장래는 이스라엘 개꼴과 같은 사촌짜리가 닥쳐 부르는 정례에 올 수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마리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깊은 심정을 알아가지고 네가 근무에 할 일이 뭐냐고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예수님과 의논하면서 요셉과 예수의 중간 역할 이제 나옵니다. 요셉하고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옳거니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은 예수님 자신을 직접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러한 책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원통해라. 과거로부터 요셉과 엇갈린 심정이 누적되어 있는 사정에 몰린 마리아는 알면서도 요셉의 눈치를 보는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30년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본래 요셉 가정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늘의 법도를 세워야 했습니다. 요셉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왜냐? 예수님은 하늘의 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자가 모신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이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이지만 하나님을 뜻을 중심 삼고는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딸이 없습니다. 원래는 해와 자체가 완성되어 가지고 아담 족보로 소급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일치될 수 있는 결과 밑에서 딸로 결정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아들의 씨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런 운명에서 종의 입장인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하늘의 왕자가 나왔던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하늘의 왕녀가 있어야 될 텐데 왕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종에서 딸로, 딸에서 어머니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귀의 로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몸으로 하나님의 딸일 수 있는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본따 가지고 해와를 지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창조 원칙에 의하여 예수님을 따라 복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소원과 하나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과 누나가 있을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게도 세상에서 믿을 수 없는 종의 몸을 빌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과 인연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환경에 몰려 있었습니다. 요셉을 버리고 뜻만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요 자기 아들 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홀로 때와 사명을 다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마리아는 생활적인 규범을 중삼고 종의 몸으로서 아들이 갈 수 있는 하늘의 규범을 세워야 되고 딸이 갈 수 있는 하늘의 규범을 세워야 했습니다. 왕자 앞에 왕녀로서 대대를 이을 수 있는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신부를 요셉 가정을 중삼고 마리아의 정성에 터전 후에
마리아가 며느리를, 예수의 부인을 얻어주는 결정해 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은, 엄마는 천륜에 의해서 나와 인연 맺어졌기 때문에 하늘 뜻을 세워야 한다고 자신의 심정을 폭발하고 토로시켰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협조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가 있어도 하늘 중 삼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어머니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리아 책임 못했습니다. 책임 못한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땅 위의 어머니로서 누구보다도 하늘의 은총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종의 몸이지만 종 중에 최고의 사랑을 하늘 왕자로부터 받아야 될 어머니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에 마리아는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세에 집을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생애를 살아오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책임이 다하기를 기다렸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허송 세월을 할 수 없어 30세 때 공적인 로정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226페이지입니다. 한 구절만 봉독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셉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왕자가 태어나길 그리워하고 바랬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했지요. 그러나 천사가 아들을 낳는다는 통고는 있었지만 낳아놓고 같이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두 눈 시퍼렇게 뜬 대낮에 천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꿈이야 맞는 꿈도 있고 개꿈도 있는데 그 꿈이 반드시 하늘에 가르쳐준 꿈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요셉의 생각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지만 재림 주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고 예수에게 물어볼 수가 있었고 그 하늘에게 의논할 수가 있었는 것이죠. 마리아가 헛구역질을 하고 밥도 못 먹고 할 때 요셉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럴 적마다 자기가 이때까지 세상적인 습관과 전통과 관념이 앞서가지고 요셉은 굉장히 언짢음이 그 위에 실려 꽃이 폈다. 언짢았습니다. 그런 표정을 마리아가 보면 그녀 또한 편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수록 마리아와 요셉 사이는 멀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마리아는 꿈을 죽이고 요셉의 눈치만 살피는데 언짢아하는 요셉을 보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 떨어져요. 281권 129페이지. 불쌍한 예수, 몇천 년 만에 인류의 조상으로 보냈는데 불쌍한 예수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 왕자로 태어난 그 예수를 함부로 그 엄마도 그 아버지 요셉도 함부로 대접했다고요. 책임 못했다고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준비는 뭐며 유대교 준비는 얼마나 알뜰했으며 이스라엘의 준비는 얼마나 기막히고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갔던고. 예수님이 때를 맞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대접했다는 사실, 책임 못한 마리아 그렇게 부대접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분하고 원통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마구간에서 소돼지 친구와 같이 태어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강보에 싸가지고 뉘었다는 걸 크리스마스 때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슬픈 예수, 불쌍한 예수, 고독한 예수, 망할 예수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망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에요. 천하에 대응하게, 크게 응하게 하기 위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대적 여건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이상으로 오늘 강좌